오늘 읽으실 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우리 2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이름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더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변함없이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교회에 오실 때에 또 무슨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여쭤봤어요.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 오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 그들에게 오늘 그 새로운 하루가 그들에게는 어제와 동일한 하루였을 수도 있고 또한 특별한 징후가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저 어제와 같은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을 오늘 또한 소망하며 그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그들의 새로운 하루는 어제와 같은 하루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역사의 날, 소망의 날, 특별한 날이라는 그 기대와 설렘으로 오늘을 맞이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곳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어제와 동일하게 특별한 어떠한 의미와 혹은 지금 눈에 보이는 특별한 상황의 변화들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습니까? 정말로 어제와 지난주와 동일한 그 마음으로 그저 주일이니까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 성령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며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믿음대로 됨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여러분들에겐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 소망하고 기대하는 대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그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시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그 말씀에서는 그곳에 모였던 120명 이상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성령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은 성령을 더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충만하게 풍성하게 가득히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각각의 성령이 임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성령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능력 있는 그 성령을 각각에게 가장 알맞는 성령을 충만하게 가득히 부어주신 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남이 받은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가장 최고의 선물, 최고의 능력,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가장 완벽한, 나에게 가장 절실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그 성령의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주목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그 성령을 행일적으로 주면서 너희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다름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다른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부족함을 한치의 빈틈도 없이 부족함도 없이 메꾸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120명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주 완벽하게 가득하게 채워주셨다라는 것,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한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공급하심을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오늘 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지만 그 성전에는 지금 여기 있는 120명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별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그들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만나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성막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결국에 무슨 얘기냐?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새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역사하심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에 가장 낮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날 때가 해결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문제가 생기거나 식당에서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 그래요? 종업원 나와 그래요? 사장 나와 그래요? 사장 나와 그러잖아요. 그럼 사장이 만나줘요? 안 만나주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이 우리 개개인에게 임했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령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사건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신다라는 그 특별한 사랑의 증거이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능력을 떠나서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감동이고 여러분 정말로 이것을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어보고 싶은 거는, 여러분 감사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감사하세요? 축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세요? 저는 오늘 교회를 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다, 축복하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일주일의 시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내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소망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여러분이 간구하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한 은혜가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들에게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능력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막 병 고치는 능력을 갖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특별한 능력을 주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갖고 싶은 능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고 싶은 무엇인가 그런 징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그 120명이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특별히 성령의 첫 역사의 그런 획기적인 그 기점에서 오늘 어떠한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셨냐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각 나라의 다른 언어로 말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얼마나 성령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상한 심령,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으로 군대를 일으켜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을 다 물리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오늘 특별히 그곳에 모여있는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주심으로 그들에게 왜 각 나라의 언어를 통해서 성령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증거케 하셨을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말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육신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과 소금이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를 구원하게 했고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또한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소통하게 합니다. 진리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그러나 그 말은 단순히 소리의 조합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전달하게 하고, 무엇보다 그것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지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령은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성령께서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우리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처럼 그 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가수 중에 이효리라고 아십니까? 이효리가 흔히 얘기해서 아주 핫한 아이콘이었는데, 이효리 씨가 결혼하기 전에 본인이 결혼을 고려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신은 바람기가 너무 심해서 결혼을 하면 한 남자에 만족하지 못할 것 같다고. 되게 솔직한 얘기죠. 그래서 얼마나 연애 인력이 높은지 몰라요. 유명한 연예인들과 함께 그런 한 걸 보게 돼요. 그런데 이효리 씨가 결혼을 한다고 했는데 이상순 씨라는 분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기타리스트인데 생긴 것도 완전히 평균 이하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돈도 그렇게 많이 벌지 않아요. 그래서 이효리 씨가 옛날에 속된 말로 이상순 씨 보러 횡재했다고, 집에서 매일 놀고 기타 치고 마실 나가고 살고 자기 일 때문에 잘 먹고 잘 산다고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이효리 씨는 왜 이상순 씨와 결혼을 했을까? 더 나아가서 분명히 본인이 남자 평력이 높고 바람필 확률이 높은데 어떻게 이상순 씨와, 근데 지금까지 이혼하지 않고 너무 잘 살아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이효리 씨가 이상순 씨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는 오빠랑 말하려고 결혼했나 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효리 씨가 이상순 씨는 얼굴도 평균 이하야, 능력도 이하야. 그런데 말이 통하는 거예요. 말이 통하니까 얼굴도 극복하고 물질도 극복하고 다 극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 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소통이 된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결국은 뭐가 문제예요? 말이 문제예요. 소통이 안 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말의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무엇하라고? 말로 관계를 풀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라고. 오늘 그 은혜가 오늘 그 공동체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그 자리에 120명 이상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120명의 제자들이 오늘 각자가 다른 언어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와 방언으로 그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른 언어로 그들이 이야기를 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특별히 그날 오순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었습니다. 그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단순히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었다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도망갔던 사람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전국에는 그들이 그런 이방인으로 이민자로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모두 다 그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이방인들도 예루살렘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보시면 우리 9절부터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그곳에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가 다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현재 전 세계 나라를 한 180개 정도라고 이제 일반적인 그런 어떤 기준을 정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특별히 1세기에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주요 언어만 해도 30개에서 40개 정도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유엔 보고에서 2000년에 우리 지구에 과연 언어가 몇 개나 될까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7,424개 언어로 정리가 됐다고 해요. 2000년도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에서 보통 나라를 이렇게 얘기할 때는 180개 개국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180개국인데 그 180개국 안에 언어가 7,424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브라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브라질에는 아마존 열대우림이 있는데 그 안에는 각기 작은 부족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방언들이 349개나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180개 나라 이상에서 또한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각자 쓰는 방언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우리가 조금 최소한으로 생각해도 최소한 6,000개에서 7,000개의 언어가 현재 생성되어 있고요, 소멸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1세기에는 과연 몇 개의 언어가 있었을까? 근데 언어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쇠퇴해 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그 시대엔 최소한 못해도 한 6,000개 정도는 언어가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6,000개의 언어를 가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그 자리에 몇 개의 언어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선물 드릴게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몇 명이 모여 있었죠? 120명 이상이 모여 있는데 각자 무슨 언어로? 다른 언어로. 그러면 그 자리에는 최소한 몇 개의 언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20개 이상의 언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언어라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무엇이라고 되냐, 11절에 보면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여러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채워서 무엇을 하기 위함인 것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의 기도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하셨다라는데,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 그 유월절에 모여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듣지를 못합니다. 왜? 언어가 다르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굿뉴스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언어가 다르니까.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이 임하시니까 언어가 다뤄서 들을 수 없는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말할 수 없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그 각 나라의 방언으로, 언어로 이야기하게 되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나라의 방언과 언어로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은 이처럼 팽창되어지고 전진해 가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우리가 증인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의 입술은 부족합니다. 저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는 언어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우리는 그 능력을 극복하고 이야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120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그곳에 모여있는 그 각 나라 민족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그 시작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 120명을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120명 중에는 어떤 사람은 흔히 얘기해서 영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일본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독일어를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기 아프리카 수단 끝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10명 민족밖에 없는 그런 방언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했어. 근데 갑자기 여러분 막 영어가 막 술술술 나와.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예요? 아니면 이거 되게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할렐루야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 갑자기 자기도 들어본 적이 없는 아프리카 수단 저 오지에 꼴라꼴라꼴라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당혹스러움이에요? 당혹스러움 아니에요? 아니, 저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갑자기 영어를 막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같이 여기지도 않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 은혜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로 평가해요. 얼마나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느냐, 환영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각각의 나라와 민족에게 증거하는 일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모양의 일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히 주신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전할 수 있는 그곳,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가장 존귀한 일이고 특별한 일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바꿔보자면 우리는 각각의 살아가는 삶의 직업도 다르고 능력도 다릅니다. 일도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한 많은 자리,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되도록 나를 오늘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지저스 처치가 그 120명 중에 한 명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그 특별한 사람으로 세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해요? 싫어요? 왜 하필 나예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제 우리 교육제를 하는데 이영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특별히 어떤 강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특별히 사용하시는 이유, 특별히 그 120명 가운데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 지저스 처치를,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을 사용하시는 이유는 뭐냐?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해서 어디서나 사역할 수 있는 민족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도 갈 수 있고 알래스카도 갈 수 있어요. 또한 한국 사람들은 못 먹고 살아와서 밥만 주면 일한다는 거예요. 밥만 먹을 수 있으면 일해요. 우리가 그래서 가끔씩 그러죠. 밥은 주냐?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얼마 주냐가 옛날에. 근데 요즘은 좀 바뀐 것 같아요. 요즘은 얼마 주냐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야 밥은 주냐? 이렇게 물어봤었잖아요. 밥만 주면 일할 수 있는 민족이었어요, 우리는. 더 나아가서는 워낙 한국 사람은 똑똑해요. 학습 능력이 탁월해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말을 배워서 일을 할 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요, 손이 비상해요. 어디 가서든지 다 빌어먹고 살아요. 돈 벌고 살아요. 우리 김은정 사모님이 서울신대 신학과 출신이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서 이영호 목사님과 유학을 가서 이영호 목사님 공부시키려고 뭔 일 했을까요? 귀하게 자라서, 그것도 부산에서 서울로 그러니까 유학 와가지고 유학 온 거예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집이 좋은 집이었어요. 유학 가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하러 갔는데 결국에는 사모님은 공부 포기하고 이영호 목사님 먹여 살리려고 뭐 했냐면 세탁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자라서 서울신대 신학과 나와가지고,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잘하는 거예요. 옆 가게들마다 잘하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손이 특별해요. 뭔 일을 해도 잘하는 거예요. 또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그렇죠? 뭐든지 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 결과를 빨리 내. 제가 이제 최 목사님하고 운전하면 우리 최 목사님이 괴로워해요. 왜? 그럼 제가 야 오른쪽 가, 왼쪽 가, 야 비었어 빨리 가. 근데 얼마나 힘들까. 제가 근데 그저께 다른 어떤 목사님하고 탔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옆에 타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제가 그러면서 우리 최 목사님 힘들겠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갈 수 있는데 자꾸 돌아가면 막 화내는 거야. 그리고 막 내비게이션대로 가면 막 뭐라 해. 왜 내비게이션대로 가냐고, 빠른 길이 있는데. 그리고 또 워낙 우리나라는 이 지정학적 위치가 아주 어려운 자리에 있다 보니까 다양성을 갖고 있고요, 환난에 대해 극복하는 자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민족은 고난과 시련을 겪어본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난과 시련을 겪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한 그것을 이겨봤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또 유교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올해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 종교적인 준비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종교성이 강해요, 한국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나 어려운 나라였어요. 시험과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살 수 없어서 결국은 하늘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단군 신화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신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 사람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각각의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그 성령의 능력과 결합이 될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국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되어져서 전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두 번째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듣고 그 복음을 전하려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경제력이 있는 나라, 국방력은 6번째래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은 세계에서 2번째래요. 이렇게 작은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면 바로 그러한 능력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뛰어난 능력을 주시는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지저처치를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저처치를 다른 교회와 동일하게 똑같은 교회로 세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합니다. 우리 교회는 고유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처럼 얘기해서 우리 교회는 지저스 커피를 주는 교회,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어제 모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가졌어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다. 같이 왔던 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주고 아껴주고 다른 문화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게 정말 웃긴 게요, 이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그렇게 안 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비록 세상적으로 정말 큰 교회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메가처치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대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곳, 이 지저처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언어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령의 역사는 그 단순히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그들이 그들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말의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의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가 능력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일방적으로 나의 것을 주장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그래요. 막 자기 얘기만 막 쏟아내. 여러분, 그게 은혜가 되세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 뭐냐? 그 말의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지식을 전달하는 것, 그 사람이 그냥 내 말을 듣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역사는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각자의 자기의 언어로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들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어만 듣게 된 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놀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거기에 권세와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0명의 그 성도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은 그 시대의 주류가 아니에요. 비주류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능력 없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존중받던 사람들이 아니고 오히려 실패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배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사람들에게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신보다 똑똑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로.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유명한 스피치 강사인 김창욱 씨라는 분이 있어요. 김창욱 씨. 아마 유튜브를 쳐보시면 워낙 말을 잘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남편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어떤 아내가 제일 싫으세요? 그랬더니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 얼굴이 못생겨서 싫어요. 이런 사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게을러서 싫어요. 이런 사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가 제일 싫으냐? 어떤 아내가 제일 싫으냐?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여자가 제일 싫대요. 근데 보면 아내들이 아주 은사가 있어요. 남자들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어요. 말을 해도. 그렇죠? 그래서 아내들을 다 모아놓고 물어봤대요. 왜 남편들에게 같은 말이라도 좋게 할 수 있는데 왜 기분 나쁘게 말을 하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내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틀린 말 한 적이 한 번도 없대. 나는 원래 성격 자체가 나는 거짓말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는 아주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고, 나는 그런 거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올바른 거 얘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올바르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책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내 말이 맞는데 그 말이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이 맞아요. 그런데 유익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맞는 말을 유익하게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듣게 되었을까? 1차적으로는 귀로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그것이 삶으로 증거되었다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능력의 변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한 능력을 가졌을 때 그 특별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녹아나서 그것이 사람들이 수용하게 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잘하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와대 구호가 잘하는 걸 잘하자 이거거든요. 저는 되게 상당히 좋아해요. 그것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잘하자라는 것은 또한 스트레스가 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꼭 하면 게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하나 둘 셋 뭐예요? 파이팅! 그렇죠. 파이팅 뭐예요? 싸우자! 저 외국 가서 하나 둘 셋 파이팅 하면 뭔 소리야 쟤 그래. 파이팅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렛츠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옛날에 제가 응원을 렛츠고 세 렛츠고 이게 파이팅 세 이거였어요. 이게 되게 웃기죠. 이게 문화적인 차이예요. 우리는 뭐든지 하면 싸워서 뭐 해야 돼요? 이기는 게 목적이야. 왜? 우리나라는 워낙 어렵게 살다 보니까 이겨야 먹고 사니까 경쟁이 치열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든지 뭐 하면 잘해야 돼. 압도해야 돼. 이겨야 돼. 그런데 그게 아니야. 복음은 뭐 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잘하자가 아니라 뭐예요? 행복하자라는 거예요.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로 잘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이 억지가 아니라 그 행복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합니다.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을 기쁘게 합니다라고 했는데 맨날 울고 맨날 얼굴은 퉁퉁 부어있고 입술은 불평하고 있고 그런데 저 사람은 봐도 불평해야 되는데 맨날 감사하고 있고 웃고 있고 그 사람 옆에만 있으면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감동이 되는 사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왜 그렇게 되느냐? 성령이라는 것은 결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행복해져야 돼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안 행복할까?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기쁨으로 살아도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말 기쁘게 감사함으로 능력을 행하고 증거하고 살아가는데 갑자기 어느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 수학 교수가 강의를 하는데 수학 10문제를 딱 이렇게 칠판에다 써놓고 학생들에게 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것을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번부터 9번까지는 그 수학 교수가 다 정답을 풀었어요. 근데 10번째 문제는 일부러 틀리게 풀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1번부터 9번까지의 답을 써갈 때는 학생들이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교수니까 당연히 맞는 거겠죠. 정답을 써주겠죠. 그런데 10번째 문제를 의도적으로 틀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갑자기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답이 아닌데? 왜? 본인들도 답을 풀어봤으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사람들이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교수님 틀렸다. 야 교수님 틀렸어. 막 이러고 수근수근 대다가 어떤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교수님 10번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수님을 이렇게 자기가 지적하는 거죠. 아주 당당하게.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맞다고. 내가 일부러 틀리게 썼다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내가 틀린 거 이 10번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1번부터 9번까지 그 답을 올바르게 쓸 때 한 명도 나에게 칭찬하거나 잘했다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내가 10번 한 문제를 틀렸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벌떼와 같이 일어나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거 다시 얘기하자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요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주기보다는 누구의 실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훨씬 더 우리가 잘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귀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거룩한 일을 해도요 우리가 9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 실수했을 때 그 한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로님하고 제가 고소고발도 당해요. 귀한 일 하다가. 여러분, 제가 옛날 같으면 마음이 심란하고 어려울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할 때가 사회적으로 그렇게 비판받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그런데 저는 비판당할 때 그런 거에 개의치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 정직하니까, 올바르니까. 오히려 그것을 더 증거해주고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냥 꽃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길은 꽃길이 아니라 산 계곡을 넘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산 계곡을 넘어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천국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꽃길을 소망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들판과 그 계곡을 담대한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이렇게 사람들이 너 술 취했냐? 비아냥거려요. 우습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베드로를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수 배신하고 도망갔던 사람 아니에요. 어부 출신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을 의심하고 비판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3,000명이나 그 가운데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만 없어도 파도가 쳐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세계 온 곳 각처로 흩어지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모르는 나라에 가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환영하지 않는 곳에서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것을 통해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을 의지하면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인가 특별한 획기적인 능력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동행하시며 승리케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들리게 하는 거예요. 들리게 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신실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세상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그 풍성한 복을 나누어주는 우리 시저처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